시간 찬송가 23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44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오신시라 신주입니다. 447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찾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갈 때 중요한 것은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곳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를테면은 버스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아순시온에서 델레스테까지 버스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이 델레스테가 집이 있어요. 그럼 중간에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거치는데 거기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 도시가 아무리 좋고 훌륭하고 그리고 시설이 잘 돼 있어도 내 집이 있는 그 목적지까지는 그대로 가게 돼 있죠.
우리 인생도 그 목적지에 갈 때까지 우리는 중간에 다른 곳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목적까지 가야 되죠.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적에 충실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고 다른 길도 있었지만 오직 주님은 그 목적을 향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3년간 복음을 전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모든 이 죄를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조금도 한눈을 팔지 않으셨습니다.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사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가상 7원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자,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회당에 가셨을 때 처음 나타난 사건은 이제 23장 이하에 보면은 회당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냈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하면서 이제 놀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마침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니까 일어나게 되고, 자, 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32절에 보면은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이 사시는 곳으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밤늦게까지 다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정도면 새벽에 좀 주무셔야 될 텐데 다음날 새벽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7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수님의 그 인기는 그야말로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아마 제자들도 굉장히 신이 났겠죠. 야, 우리 뭔가 좀 이루어지나 보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들뜬 기분으로 예수님 가셔가지고 병도 치료해주고 또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들 것이고, 그럼 자기들도 인기가 올라갈 것이고. 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 말은 거절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한테 와서 주님 지금 많은 병자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이 말은 이 병자 치료하러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리니. 자,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병자만 고쳐주셨어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었겠죠. 또 그분의 능력으로 큰 인기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 임금을 삼자.
자, 이 정도 인기면은 정말 그 최고의 인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인기를 뿌리치시고 그냥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증명해주는 이제 말씀이 또 40절 이하에도 나오죠.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44절에 나오죠.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왔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올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나병 환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가서 이제 소문을 전하게 되죠. 4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자, 이 사람이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자, 사람들이 몰려들면 예수님께서는 더 좋으셔야 될 텐데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아요. 성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혼자 계시게 되죠.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병 고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 병 고친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매일 병을 고쳤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중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질병, 이 환자를 고쳐주셨지만 이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잠깐 자유를 누릴 뿐 이제 죽고 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시한 문제는 영혼 구원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제일 먼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영혼 구원의 문제가 내 육체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자, 찍어서 내버리라는 거예요.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병을 못 고쳐도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또 9절에도 보면 눈이 범죄케 하면 뼈 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물론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자유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깐 좋은 것이지 영원히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이 좋고 영혼이 행복하려면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 증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데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나라는 언젠가 끝이 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뭐냐? 바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오신다라는 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몇 가지 중요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정말 이것보다 큰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이 없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는 믿고 전진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4절에 나옵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대는 이제 주머니인데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전대는 전대인데 어떤 전대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내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오직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야 됩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과 싸우기 위해서 전진할 때 병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짐이 너무 무거워요. 왜 무거운가 했더니 그동안 전쟁하면서 전리품을 다 짐 싸가지고 갖고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쳐가지고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간 전쟁에 패하겠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모두 짐을 풀라고 하고 먹을 거 외에는 전부 모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이 아까운 것을 왜 태우냐고 했는데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싸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싸우는 병사는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물건을 다 쓰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 세상 물건 쓰다가
정작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쓸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내 입에 맞는 거, 그리고 내가 누리는 행복, 이 땅에서 이것저것 다 취하다 보면은 정작 복음을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공급받으려고 하지 말, 내가 스스로 공급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 하나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2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면은 육체의 남은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들로 시간을 낭비했어요. 헛된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시간을 낭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죽은 다음에 후회받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9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나오죠.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 자색옷과 고운 베옷,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상징하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합니다. 잘 먹고 즐깁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는 이 부자의 집 앞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죠.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올라가고 이 부자는 이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나사로를 보고 내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가 부활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그들에게는 모세하고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니, 그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죽은 자가 가서 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다면 죽은 자가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자는 죽은 다음에 그런 세상이 있는 줄 꿈에도 상상 못했죠. 알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이 시대에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쾌락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이미 죽은 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자 나사로는 살았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반대가 되죠. 빈약했던 나사로는 풍부함을 누리게 되고 풍부했던 부자는 빈약함을 누리고 심지어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소천 왔을 때 마지막으로 그 후손들을,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 이렇게 하고 소천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쓸 거 많이 있고 또 해야 될 거 많이 있지만 지혜롭게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인데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지 권면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때가 가까울수록 누가 복이 있냐면은 말씀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이 듣고 지키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린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자, 귀신 쫓는 거 중요합니다. 병 고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 주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없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